할렐루야. 오늘은 25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도 벌써 몇 군데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1절입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에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그 앞서도 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5절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또 유대인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많이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이라는 것은 선지자다, 또 아니다, 또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벌써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의 그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그 당국자라고 나오는데 또 뒤에 보면 대제사장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거기에 와 있는 성전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네,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죠. 그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계속하고 있으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미워하니까. 또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국자들은 누굴까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떤 지도자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 저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러고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지? 아니, 그렇다면은 그 당국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예수를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얘기. 자,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 앞서 지금 바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다시 하면 아니 그럼 당국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의 뉘앙스가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당국자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저 사람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알고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랴. 이 말은 좀 틀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이분이 어디서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서 보면 미가서 5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당국자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네?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알고 있어. 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지금 25절에 나온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것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못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들으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 알고 있고, 뭐 그리스도다, 또 뭐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들이 또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너 지금 어떤 사람, 네가 이런 것처럼 나 나사렛 출신이야. 그리고 나 우리 아버지 요셉, 우리 엄마 마리아. 이렇게, 이건 공공연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육적인 기원, 육적인 혈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 그 뒤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본문 중에 알거니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알거니와 이 표현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러나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나. 네, 그래서 그러나 하는 표현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다른 또 예수님이 알려주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본질,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만큼 예수님은 아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맞다. 네.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본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출생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거예요. 육적 출생지가. 나사렛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또 이 나사렛에 같이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에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로부터의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 사명은 바로 구세주,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죄,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속량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죄사함 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미 예정된, 구약에 지금 이미 예정되어 있는, 선포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피상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엄마는 마리아. 그리고 직업은 목수의 아들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는 나를 소개할 때는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해준 겁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어요. 네. 출생이 그래서 60만 입고 온 거야.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공간 복음서들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네. 이 뒤에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네, 몇 번 나오는데 벌써 공간복음이 나온 다음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지금 기록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정복을 완전히 당하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허물어 버리잖아. 그 이후에 졌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헬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세주, 구원자를 말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한 게 여러 번 나온다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예수님을 지금 잡고자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지금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본장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네,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범했고 또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성 모독죄. 네? 그래서 지금 이 명절 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래갖고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분명히 그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를 이 명절에 도대체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이렇게 찾았잖아요. 찾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잖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잡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잡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왜 그랬냐면은 뒤에 이유가 나오죠. 그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잖아. 3대 사역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는 하나님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체포할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 잡지 않게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때가 되면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데 아직 그의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체포당하고 뭐 수난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아직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체포를 하겠어요?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렇구나. 벌써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막 박수치고 막 아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니까 그를 체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요.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어. 들은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야, 엄청난 얘기합니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 표적보다 더 많겠냐 그런 얘기죠. 거꾸로 입장을 바꿔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성령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또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응? 이분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왔던 메시아, 응? 그분보다도 더 권능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무리가 수군수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주어를 바꿀게요.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지라. 이렇게 하면 좀 쉽죠. 네? 누가 주어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예수에 대해서 수군하는 거예요. 그 수군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 네? 네. 들은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야, 대단하시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전부터도 죽이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앞서 신성모독이다. 안식일을 막 어겼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심이, 그렇죠? 민심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막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 쪽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니까 민심이, 그죠?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왕따고 그러니까 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쫄딱 망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권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이런 것들 모두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우리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잡자.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 여기서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 경비 대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이니까 아무래도 치안 같은 것들을 맡고 있었던, 요새로 따지면 뭐 경찰관, 경비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전을 맡아서 치안 해주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사람들, 그죠? 왜? 성전이니까.
자,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다 들으신 거죠. 또 잡으려고 이런 것도 또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앞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여기 왔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참이시. truth. true.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 거짓이 없어. 그 사실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다시 조금 있다가 내가 온 곳으로 나를 보낸 곳으로 보낸 건 어디에? 하늘에서 왔어. 근데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승천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거죠. 깨닫지 못해. 무리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미래뿐만 아니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아시잖아. 모세 때 있었던 일, 아브라함에 있었던 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나오죠? 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 시대 다 걸쳐서 다 살으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 어디 갔지?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가 어디 있지? 못 찾는다는 거야. 왜? 땅이 없으니까. 승천하신다는 거야. 그럼 또 뭐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 하늘로 가시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아니, 성전경 미래가 어떻게 하늘을 따라 찾아 올라가겠어? 못 가잖아.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만 살았던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또 이제 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죠.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아니, 뭐 어디 간다 그러는데, 어? 아니, 왜 우리가 그를 못 만나지? 아니, 뭐 가면 어딜 가겠어, 도대체. 어? 뭐 나사렛 같으면 뭐 나사렛 쫓아가면 되는 거고, 어? 저 뭔 알렉산드레나, 어? 뭐 저 위에 니누에까지라도 다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딜 가길래 도대체 우리를 못 만난다 그러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니, 그러면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흩어져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 디아스포라죠. 그런 사람들이 뭐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만나지 못할 곳이라는 걸 되니까 아마 저쪽 그 남쪽에 그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들 가서 헬라에 그 그리스인들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 사는 거야.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예?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긴 헬라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누구겠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같으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제는 거의 헬라인들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죠? 그렇지만 명맥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도저히 못 있고, 여기선 배척당하고, 에?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야, 저분이, 이제는 저 멀리 도망가서, 변방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흩어진 옛날 그 디아스포라 있잖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한다는 건 자기네들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성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저분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데로 가가지고 이제 좀, 가르치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조롱하는 말. 36절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곳이요. 34절과 같은 표현이죠? 그죠? 34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 야, 그러면 저 디아스포라들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뭐 말씀을 가르치려나?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가 봐. 그건 아닌 건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똑같이 지금 자기네들이 해보면서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대체 숨길래 못 만난다는 거지?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 아니, 찾으려면 가야 찾는데, 가지도 못한대. 예수님께서는 오지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유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알렉산드리아 있대! 그러면은, 그래? 야, 가자! 찾으러 가자! 집하러 가자! 가면 되는데, 못 갔대. 못 갔대. 아니, 어딘데 도대체? 못 갔지?
뭘 어떻게 써. 바로 머리 위지. 그치?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뺑! 저 알렉스 밑에, 어? 맨날 이집 에코, 응? 에코, 응? 아, 뭐, 니네, 응? 뭐, 대충, 응? 뭐,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야 되나? 요단강을, 응? 뭐, 이런, 어디 산을 넘어야 되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맨날 땅에만 이게 있는 거야. 응? 바라보는 것이. 아니, 한 번만 고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 맨날 땅만 보고 살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잘 계시겠지? 예, 하나님 날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자고요. 예? 어디로요? 하늘로. 우리 도와주실 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뒤에 무슨 말 하는지 또 아시죠? 음, 도와주실 분. 그분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어때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얼마나 편해.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건데. 근데 한 번도 우리는 눈을 안 맞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눈 한 번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로 와 있어? 항상 땅을 보는 거야.